말라키 2장 14절부터 우리가 보겠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는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국가도 그렇고 결혼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계속 본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말하기를 어찌 된 일이니까 하니 이는 주께서 너와 내가 기만하여 행하였던 내 젊은 시절의 아내 사이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동반자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리이죠. 그것을 잘 공부하고 또 잘 나누어서 영적으로도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시되어지는 그 명제들은 결혼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언제 재혼이 허락되는가, 불가능한 재혼은 무엇인가, 또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것은 죄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 언약이죠. 구원받은 두 사람 사이에 있게 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최소한의 조건은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언급하셨고, 그 본성에 있어서는 짐승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물과 동물의 결합을 왜 사람이 그런 낮은 차원의 그런 혼인을 하려는 것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최소한의 조건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야 에베소서 5장 30절 이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 설명되는 것이죠. 15절에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경건한 씨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육체와 육체가 합해지는 것이라,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고요, 인격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간섭받지 않는 것이죠. 계속 결혼하고 나서도 간섭받을 것 같으면 아직 결혼한 때 아니에요. 더 성장해야 되죠. 결혼하면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병행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육체가 합해지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도 육체와 육체가 합해지지 않았다, 아직 결혼한 건 아닙니다. 육체와 육체가 합해져야 결혼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똑같은 개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내와 남편 그렇게 결혼이 하나이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숱한 결혼들이 있어요. 한 가정 안에서 숱한 결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혼이 여러 개라고.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올바른 씨와 관계가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그 영에 대해서 그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두 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개개인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혼이 있고 하나님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의 인간의 영이 계셨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인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제한된 계시만 주는데 그것은 인격으로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은사주의자들이 오해하죠. 신약에 와서야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유대인 남자와 그 유대인 여자 사이에 증거가 되셔서 또 하나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는 남자로부터 나오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한 씨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과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속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런 의미에서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 여자를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는 모든 씨는 다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브가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아이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아우를 죽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그 잘못된 시입니다. 노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남색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씨를 보고 경건한 씨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죠. 또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얻게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지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아랍의 조상이고 마호메드의 조상입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시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자신의 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함적과 결혼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 성에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히 다루는 죄가 간음과 음행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에서는 다만 영적인 간음이 추가됐을 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12명 있었죠. 그 첫 번째 아들 루벤, 아버지의 아내들 가운데 한 명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 있었죠.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경건한 씨와는 전혀
무관하죠. 마귀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할 목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인데,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요셉을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이죠. 만약에 동침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귀가 알고 목적은 씨를 혼잡하게 할 목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파라오를 마귀가 움직였죠.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씨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에서 이들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거룩한 씨가 그 땅들의 백성을 자신들과 섞었으니 실로 고관들과 관원들의 손이 이 죄에 으뜸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성별하셨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국제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건한 씨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면에서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한 면에서는 경건하지 않아요. 본성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겔 16장 1절부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출생할 때에 버려졌었죠. 오염되었었습니다. 더러운 피로 쌓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발견하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택이죠.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위에 두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죠. 그것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이라든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느 경륜이든지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타협하지 않은 남은 자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씨를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본문에서는 여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족과 혼합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거짓 신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럽혀지는 것이,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 것이냐, 결혼부터 잘해야 됩니다. 절대로 함족하고 섞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숭배 안에는 간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 창녀가 있었죠. 민수기 25장 1절 이후라든지 계시록 2장 14절에서도 그렇게 조장되어지는 우상 숭배이다 보니까 이 음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더불어서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신의 영을 주의하라고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영을 주의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영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본문은 이제 그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입맞추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에스겔과 다니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쳐놓으신 이 교회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있죠. 로마서 9장 29절에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바로 그 성토착적인 변태적인 범죄였었죠. 동성연애의 범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소돔과 연관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럽혀지는 것이죠. 마지막 끝의 심판은 이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도 그랬고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다른 육체가 합해져 버린 거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바로 동성끼리 그 결합하는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판의 이제 마지막이죠. 그 대환란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1장 37절 이후에서 보면 이 동성 연애의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유대인들입니다. 16절에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기 때문이라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만하여 행하지 않도록 너희의 영을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미워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부라면 서로 용서해야 되고 지난 날은 잊어야 하며 또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타협해야 되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주의하는 거예요. 자, 신학적인 의미로 또 교리로 연결해서 언급한다고 한다면 결혼과 이혼과 재혼 말할 수 있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의무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의무가 있고 여자의 의무가 있는데 아내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끝내버렸어요. 그럼 언제 그렇게 결혼의 의무가 끝나는 것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죠. 그 죽었는데 어떻게 의무를 더 이행을 해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배우자는 재혼이 허용되어지죠. 두 번째는 이제 간음입니다. 이혼에 합당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과 합하는 죄, 그것은 결혼의 의무를 깬 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육체와 육체의 결합만이 결혼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용했던 것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자기 아내와 결합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범하는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지만은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치고 폭력을 행사할 때 아내는 무관해요. 아내는. 그러나 음행을 했다. 그럼 아내도 걸려드는 것이에요. 아내가 아내를 보고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 그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음행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남편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같이 더럽혀질 그런 그 피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간음을 했는데 남편이 왜 더럽혀져야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더럽혀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음행을 한다고 한다면 육체와 육체가 결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결혼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육체가 떠나는 거예요. 무슨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 법적인 이혼이라든지 그러고서 같이 둘이 계속 산다. 그 이혼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것은 이혼이 아닙니다. 육체와 육체가 육체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잘못하게 되었을 때, 배반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죠.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1차적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그 원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다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 범죄한 배우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내 특권이라, 내 고유의 권한이지요.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10번 배반하건 15번 배반하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각 모든 가정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원리는 될 수 없어요. 각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혼의 근거는 배우자를 버렸을 때 허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데 얼마나 그 영적인 고충이 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고충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게 하든지요. 두 번째로는 그냥 떠나버리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결혼했으면은 죽으나 사나 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카톨릭의 그 누룩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건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그 잘못에 스스로 매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쪽이 영원히 떠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답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떠나가겠다고 한다면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음행 이외의 유일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쪽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는 것이 여러 면에서 속편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믿는 자가 떠나겠다고 할 경우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있어요. 어떤 여자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은 남편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이죠. 아내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버릴 수 있는 기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버림받은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서 내가 아내로부터 놓여 있느냐? 이혼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내가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인 원리는요, 또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처음부터 잘 해야 되겠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서로가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어야 되죠. 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 그럴 수만은 없죠. 이혼의 그 사유가 되어서 이제 그 이혼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바람직스러운 것은 할 수 있다면 혼자 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혼자 사는 것이 제일 나아요. 바울도 결혼하기 이전에 독신 남녀에게 그것을 제일 먼저 권면을 합니다. 결혼은 어차피 현실이고 어차피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님과도 아무 관련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런데 내 현실을 보자니 결혼 자체부터 아주 힘들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양육, 그 모든 부분들을 보니까 아이고 너무 혼란스럽다. 아예 혼자 살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약 어디에서 언급하든지 결혼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는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결혼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럴 때에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란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혼한 다음에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은요, 그 결혼해야 돼요. 재혼해야 됩니다. 그때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혼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그 재혼의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겠죠. 헌신된 상대들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결혼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서로 간의 약속이죠. 육체적으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육체적으로 수고를 할 때 현실적 고통이 왜 안 따르겠습니까? 그건 분명하다고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면 결혼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 설령 이혼의 근거가 있다고 해도 이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꼭 이혼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용납할 수 있으면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재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혼자 살 수도 있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재혼하더라도 절대로 간음한 것이 아니에요. 자, 17절에 너희는 너희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때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땅을 보면 불의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냐?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다분히 반항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조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왜곡시켜도 아주 마귀적으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의 태도예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 성경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침례 요한의 경우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정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전천년주의 교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교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후천년주의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진지하게만 질문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의 태도인데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두 마음을 품어요.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자신이 분명하게 숨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대체해서 질문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선적으로 알죠. 그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 체면에 불과해요. 계속 반복해서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질문의 태도,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거예요.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심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겠죠.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큰 백보자의 심판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안 버리세요. 그러나 그 말이 매를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본문에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으실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 30장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함이라. 그러나 단서가 붙죠.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그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징계를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 그 구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34장 그 2절 9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때 불못으로 만들어 보실 텐데 그때에 바로 유대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민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잘 인도할 책임이 있었죠.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잘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고 필요가 충족되어지고 또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켜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사장들의 국가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제사장들이 잘못 범함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이 그 비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어지는 완전히 배교의 끝까지 가버리게 되었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민족 가운데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민족이죠. 그 유대인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 들린 사생아로 보고 있고 절대로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있는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돼. 유대인들 편에 서야 돼. 특히 정치적이나 또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그 이스라엘을 후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돼. 그것을 알지 못하면 또 그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그 14절 이후에서는 결혼 생활을 성경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혼합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인 이스라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